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조합해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조합해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길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미스라임은 르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스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으며 그 뒤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족들이 널리 흩어지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네가 그랄에 이를 때 만나는 가자까지며 또 네가 가면서 만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미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나라들과 민족들대로 함의 아들들이니라.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실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세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이 거하는 곳은 네가 동쪽의 산 스발로 갈 때에 만나는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이들은 셈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이 영토들과 민족들대로 셈의 아들들이니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이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읽은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통과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자에게도 주님의 손길과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 말씀에 함께 연합되고 공유하고 말씀을 주님 주시는 뜻을 따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유합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지금 10장을 통해서 30번째 지금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어떻게 민족들이 이렇게 세상에 퍼졌는가에 대한 얘기의 고대사를 지금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 지금 방금 읽었던 10장 1절에도 이게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는데 우리가 읽을 때요, 셈이 큰아들인가? 함은 둘째인가 봐. 야벳은 막내인가?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순서를 장손별로 큰아들 야벳, 둘째 아들 셈, 셋째 아들 함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안 하고 셈을 으뜸으로 자꾸 세워가지고 셈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왜 셈의 이름이 둘째 아들인데 1번으로 나오고 큰아들 야벳은 끝번으로 나오고 막내 아들 함은 중간에 있는가, 성경에서 그걸 좀 규명해드리면요, 읽을 때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좀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냥 셈, 함, 야벳 그러면 야곱의 세 아들 이름이 셈, 함, 야벳이야. 자, 앞에 몇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자,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름이 이제 창세기 5장 32절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마치 500살 때 쌍둥이 셋을 낳은 것 같이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아니고요, 500세가 되어 하는 노아는 500살 때 첫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흐름을 보면요, 502살 때 둘째 아들을 낳았고 504살 때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500살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전히 여기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3절 봅니다. 7장 13절.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방주로 들어갈 때도 순서가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보니까 셈이 장자고 함이 둘째 아들이고 야벳이 막내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왜
셈이 이름이 앞에 나왔을까를 염두에 두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사람은 항상 으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포도원에 그 포도를 많이 생산해서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담갔는데 노아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막 몸이 덥고 뜨거우니까 아마 옷을 벗어버린 모양이죠. 그 노아의 그 옷을 벗어서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맨 먼저 함이 딱 발견을 하고, 아유,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셔 하고 얼른 덮어버리고 끝내야 되는데, 바깥에 뛰어나가가지고 형들한테, 형,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계셔 하고 이제 말해줌으로써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요, 이 옷을, 아버지 옷을 준비해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딱 가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아들들 셋을 불러놓고 이제 축복과 저주를 주는데, 그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단순한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들들을 꾸짖거나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에 작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함이라는 아들이 작은 아들이구나. 근데 둘째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막내 아들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5절.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26절. 또 이르되 주 곧, 여기 주라는 단어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여기에 셈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셈의 하나님. 그 다음 27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만들어 하는데,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장대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벳을 형통하게 잘 풀리게 해가지고 그 야벳이 식구들을 데리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온다. 여기 셈의 장막이라는 것도 동그라미를 쳐놓으면은 셈의 하나님, 셈의 장막은 무슨 뜻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운명을요, 여기 예언을 했는데,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막 술 깨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분풀이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함의 운명과 야벳의 운명과 셈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 이 작은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읽었던 성경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여기 2절, 여기 족보대로 하면 셈의 아들들은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야벳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하는 말이 야벳이 장남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하는 말은,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여기 디라스, 그 다음에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여기 전부가 다 무슨 족속들이냐 하면요, 전부 다
유럽에 살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이제 민감한 건 뭐 로마, 혹은 영국, 혹은 독일, 혹은 프랑스 등등 이 유럽의 모든 족속이 에벨의 후손들이라는 것이 감지가 돼요. 이건 여러분 깊이 나중에 안 봐도 지도를 놓고 보면요. 세상의 중앙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있는 지중해를 세상의 중앙이라 그러고 그 중앙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이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아프리카고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시아입니다. 이 세 족속, 하나는 유럽 족속, 하나는 아시아 족속, 하나는 아프리카 족속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퍼진 그 얘기가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에 이 함의 아들들. 구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의 이디오피아 지역이라는 것은 아프리카를 말하는데 아프리카의 이집트든지 뭐 리비아든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인물이 먼저 태어나와 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족속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라는 이 친구가 태어나 가지고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다음 장 11장에요. 바벨탑을 쌓는 대반역을요. 이 구스의 니므롯이라는 자가 밑에 보세요. 9절.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여기에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였으며 여기 이제 바벨이라는 곳에서 이제 역사가 시작된 이 니므롯의 대반역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흩어지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반역을 한 내용이 11장에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 설명 못하면 다음 주가 될 수 있고 오늘 설명이 잘 끝나면 다음 주에 11장을 통해서 이 니므롯의 시날 땅에서의 반란, 다시 말하면 도전 혹은 반역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런 반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한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요. 하나님은 셈의 후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 밑에 내려가 가지고요. 이제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여기 야벳이라는 사람이 셈의 형님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아, 야벳은 셈의 형이구나. 그래서 이제 1번이 큰아들이 야벳이고 둘째 아들이 셈이고 막내 아들이 함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규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셈의 자손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셈의 자손은, 자, 21절.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25절. 에벨은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여기에 에벨의 두 아들이 한 아들은 벨렉이고 한 아들은 욕단인데요. 이때 땅이 나뉘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잘못 알고는 이 5대양 6대주가 생긴 것을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두 형제간이요, 헤어지는 거예요. 두 형제간이 헤어지는데 이 벨렉은 그냥 중동 지역의 서아시아, 서남아시아의 중심을 두고 살고요. 동생 욕단이 동쪽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밑에 보세요. 자, 29절.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더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이 거하는 곳은 네가 동쪽에 산 스발로 갈 때에 만나는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여기에 이 동쪽에 산 스발로 가는 이 스발이라는 단어가요, 이 언어학자들이 계속 연구한 끝에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이 시베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스발이라는 단어를요 가로쳐가지고 시베리아라고 써놓으면요, 아시아의 끝 만주 지역에까지 이 욕단이 옮겨졌구나 하는데요,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이요, 이 성경 30절을 놓고 동쪽으로 이주한 스발로 간 그 욕단이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의문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한 논문 속에요, 욕단은 한국의 조상 당군 왕검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런가를 다음 시간 주어지는 대로 설명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욕단,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다.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면요, 이 구글이나 혹은 다른 네이버 같은데 욕단은 우리 조상인가? 라고 쳐도 되고, 욕단 해놓고 당군하고 치면요, 많은 세계 학자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혹은 많은 인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욕단이 동쪽 스발로 갔다고 하는 이 얘기가요, 노래 속에 들어있어요. 노래.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아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리랑 그러죠? 아리랑이라는 단어는 잘못 쓴 거예요. 이랑. 이랑이라는 말은요, 형제랑 동생이랑 누나랑 개똥이랑 같이 갔다. 이랑이라는 말은요, 함께라는 투게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이드라고 라기도 하고. 아리랑 말은요, 하나님이랑 이란 뜻이에요. 알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알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은 엘 그러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알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이에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아리랑 고개를, 그래서 욕단이 바로 에벨의 아들 중에 벨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우리들은 이스라엘하고 사촌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요,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유난히 유대인들하고 닮은 점이 많다는 얘기도 조상이 같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 그에 대한 한 10가지 이상의 입증된 증거를요, 제가 세밀히 올릴 시간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10장 30절에 이 욕단의 아들들이 그들이 거하던 곳에서 동쪽의 산 스발로 갈 때에 만나는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하는 이 일로 인해서 32절에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이 민족의 확산과 모든 것은요, 셈은 아시아 쪽으로 퍼지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퍼지고 함은 팔레스타인 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남쪽 아프리카로 퍼져가지고 세계 민족을 형성했는데, 이 형성된 민족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이 사실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전도를 하나님이 계속 막아가지고 못 가게, 너 그걸 가면 안 돼. 몇 차례 동쪽으로 가려는 걸 막고 또 막아가지고 저 건너편 유럽 땅에서 우리를 도우러 오세요 하고 손짓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건너가라 하시는구나 하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스의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에 건너가가지고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유럽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중세기 유럽의 문명을 그리스도교 문명이라고 불리워요. 근데 그 유럽의 문명권 속에서 무슨 다툼이 생겼냐 그러면요, 종파 다툼 속에서 캐톨릭의 세력과 신교, 소위 말하면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이 맞붙어 있으니까 영국은 영국대로 자기들의
국교회를 정하고, 독일은 독일대로 국교를 정하고, 국교라는 것은 나라가 인정하는 모든 성직자를 나라에서 뒷받침해주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편리한 대로 황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영국 같으면 성공회가 있고요, 독일 같으면 루터 교회가 있고, 또 다른 스위스나 다른 나라는 칼빈 교회가 있고,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 있다가요, 그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이제 개교회가 됐는데요. 이 놀라운 얘기들이요, 이 천주교라는 대세력, 천주교라는 말 자체가 캐톨릭,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 우주적인 교회란 뜻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자꾸 딴 게 나타나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거기서 막 핍박을 가하고 성경 번역을 못하게 하고, 이런 핍박이 소위 4세기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성경 번역을 일체 못하게 했다가, 루터가 맨 처음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국의 제임스 왕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부터 세상에 지금은요 2000개가 넘는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아주 이 민중에게 아주 파고들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소위 말하는 직접적인 역사,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앞뒤를 맞춰주는 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지만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무조건 제 말을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요, 셈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딱 찾아보면요, 다시 한번 이제 9장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26절, 9장 26절. 찾았습니까? 9장 26절,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향한 소위 말하는 장래를 축복했다, 저주했다가 아니라 장래를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고, 야벳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셈의 장막이 뭘까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러면 성전을 말하고 교회를 말해요. 그 교회를 이 야벳 족속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요, 세상을 굉장히 깜짝 놀라게 변화시켜 버렸는데, 이 유럽의 문명이 그리스도교 문명이었다는 것만 들어도 이 27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고, 여러분 깜짝 놀랄 비밀 중에 하나가요,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교의 세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세력이 발버둥을 칠 때, 그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발버둥이지만 너무 핍박을 하니까요, 1492년 그 속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려고 생각하냐면 인도라는 복스러운 땅이 있다던데 하고 무조건 떠났는데, 서인도 제도, 아메리카 대륙에 바로 그 근방의 섬 서인도의 여러 섬에 도착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발견한 게 지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50년 전밖에 안 돼요. 1492년이니까. 그래서 발견한 그 아메리카 대륙이 가장 부유한 세계 각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을 갈망하던 진정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청교도, 영어로는 퓨리탄들이 모여가지고요, 나라를 세운 것이요, 미국이에요. 근데 그 미국은 하나님 제일주의에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건국 이념이 뭐냐? 이 말씀에다가 손을 탁 얹고 최초의 하나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미국이 민주주의의 소위 말하는 효시예요. 그리고 그 미국이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땅에 자원도 많고 땅도 옥토고 막 좋은 거 다 많은 미국 땅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저는요, 조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저 남미에 선교사를 보내고,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아시아도 여러분 1885년에 140년밖에 안 돼요.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미국에 살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퍼뜨려서 지금 세계에 복음을 퍼뜨리는데 야벳 족속이 주로 미국에는 한 종족이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와 주로 유럽에 있는 주로 소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함께 움직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두 분야, 하나는 유대인에게, 하나는 기독교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가지고 지금 미국 땅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살아요. 그리고 탐욕 가까운 그 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데도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언론계나 모든 매스컴 활동하는 곳이나 모든 경제계나 모든 중요 분야에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확장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각 교파의 소위 말하는 미국적 교회가 없고요, 교파 개교회 중심으로 제일 발달한 교회가 침례교가 미국에서 제일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파들이 공존하면서 이 각각의 그 분깃을 따라서 선교사를 세상에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제가 선교사 보낸 파송 일지를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4만 내지 5만 명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한 2만 5천 내지 3만 명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요, 세계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거 전부 다 욕단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방법으로 에벨과 여기 유대인의 족장인 벨렉과 그 벨렉의 후손인 욕단의 후손과 결국은 사촌인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멀어져 있는 것 같으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이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지금 서서히요, 이게 번지고 있어요. 욕단이 우리 할아버지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요, 밑에 이제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는요, 11장 10절부터 11장 9절까지는 함의 민족인 신할 땅에서 니므롯의 반란이 일어났고, 11장 10절부터는요, 셈의 세대들이 나타나는데, 자, 셈은 100세에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살라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계속 낳고 낳았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 낳냐 그러면요, 23절에요.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지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나홀은 29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11장 하반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이제 야벳의 얘기도 끝나고 함의 얘기도 끝나고 셈의 얘기만 집중적으로 다 조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셈의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는 계획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셈의, 여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장수를 따라 이동할 때 말씀을 더 세밀히 하기로 하고요. 밑에 보십시다. 자, 27절.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요, 이제 31절에서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와 롯과 자기 며느리 곧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기에요, 하란에
머물렀다 하는 말은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요, 이 소위 말하는 제일 큰 형인 그 야벳이 일군 가장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그게 문명의 발상지가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을 때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BC 2000년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네가 복이 되리라는 그 네는 아브라함 너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너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 역사 얘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계속 역사 얘기로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역사 얘기가 펼쳐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을 낳은 70명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장 그 당시에 함의 민족인 이집트가 문명이 가장 앞서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꽃피우고 있을 때 이 70명의 셈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엄청나게 번성을 해가지고 430년 동안 소위 말하는 함의 문명권 속에서 수업을 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끌어내는 장면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다 셈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쫙 열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낼 한 민족을 보셨구나. 그것이 셈의 계통이고 그 셈의 계통을 통해서 큰 장막을 하늘의 장막이라는 게 이제 천국을 얘기하고 땅에 하나님이 펼친 장막을 하나님 계신 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이 이 민족 속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전부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세워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야벳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 올린 기억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안 돼 하고 이게 틀어가지고 동쪽으로 못 가게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게 만든 이유는 아시아의 민족은 농경 민족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에 여러분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막 봄에 비가 내리고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어디 놀러 가자면 가요 안 가요? 안 가. 지금 씨를 심을 때야 하고 파종기라고 거기에 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기가 되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을에 수확하다 말고 어디 놀러 갈 수 없잖아요. 무조건 그들은 계절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 야벳 족속은 농경민족이 아니고 기마민족이에요. 기마. 말 타고 막 광야를 달리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래서 말 타고 달리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바다를 건너려니까 배를 개발해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이런 데는 계속 항해를 해가지고 남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연방이라든지 큰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이 유럽 족속들이 가장 먼저 세계의 땅들에다 깃발을 세우고 개척을 하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유럽의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던 나라들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을 안 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탁 정복하면 우리를 그냥 완전히 대한민국도 굉장히 짓밟혔잖아요. 그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지배하던 과거에 중국이든지 일본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좋아진 거야. 우리는 많이 배웠어. 이럽니까? 아니면 그럼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는요.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이 나고, 저는 어릴 때 우리 학교 교정에서요,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부르는데 우리는 못 모르고 서가지고 동해물과 부르는데 교장 선생님은 서가지고 강단에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불러요. 왜 저렇게 우실까? 왜 저렇게 울고 노래를 부를까 하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생각나서 그럴 거야 해서, 뭘 고생을 했다는 건가 하고 몰랐는데, 이제 크고 보니까 아주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 압박을 당한 서러움 때문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고 느꼈대는데 그게 실제예요. 너무나 짧은 36년 동안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요,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나 이런 여러 나라들은, 심지어는 카나다까지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도 영국하고 원한이 안 되고 영국 국기를요, 자기 나라 국기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영국을 고마워해요. 왜 고마워하냐? 그대들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언어를 세계적인 공통 언어에 우리가 함께 물들게 되었고, 문화가 너무너무 우리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그래서 사모하고 좋아해요. 지배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야벳 족속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억압해가지고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소위 제로섬 게임, 남을 쓰러뜨려가지고 탁 우뚝 서는 것은 남을 괴롭혀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믿는 사람은 자기도 주님 안에서 이기는데 그들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악마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서로 키워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배려하고 축복해 준 결과 때문에 윈윈, 주님 안에서는 윈윈, 서로 이기는 게임을 하도록 돌보는 민족성을 가진 야벳 족속의 덕택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유럽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은 굉장히 그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을 저는 역사에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읽었던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야벳,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라는 이 짤막한 단어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영이 탁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남을 갑질만 하고 막 누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저 갑이구나라고 느끼지 않도록 낮아진 자세로 섬기고 돌보면요, 친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비록 아시아에서 오셨지만 야벳 족속들이 그 셈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손길이 임했다는 것이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얘기입니다. 서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 선교를 가서 이 얘기하던 사람이 자꾸만 만주를,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장사하러 오는 조선이 그때 세국 정책을 하던 대홍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보니까 굉장히 순진하고 영리하고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라에서는 우리를, 이 이방의 나라들의 각종 선교사나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장사로 올라온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교회사를 배우면서요, 제가 이제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을 한 로스 목사와 거기서 했던 성경 번역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종씨. 제가 어릴 때부터 서상윤 이름만 나오면 우리 종씨가 성경 번역할 때 앞장섰다는 거를, 원래 황해도 안악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마음에서 기억이 나서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그 서상윤 그 장로님을 기억해요. 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번역한 성경을 한국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집에 권서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퍼뜨려가지고 성경을 공짜로 주면은 그 이제 옛날 사람들 우리 담배를 피울 때
종이 말아 피웠지요. 근데 성경이 얄팍하니까요, 담배 말아먹기 쉬운 종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 찢어가지고 담배를 싹 말아가지고 피우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권수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라.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이 권수들이 마을에 있는 문맹자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앉혀놓고 기억니은 디글리를 하고 가르쳐가지고요,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초기에 이제 한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먼저 한국에 딱 왔을 때요,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구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딱 들어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쪽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한국말로 된 거를. 깜짝 놀래가지고 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땅이구나 하고 셈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의 이 한국의 선교 여행에서 본 기적, 두 가지 책이 와 있는 거예요. 만주에서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 땅에 퍼뜨린 소위 말하는 로스 선교사의 얘기.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 농경 정책과 일본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한국 땅에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일본에 유학을 간 상당한 공무원급에 속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수정 학생, 저 한국에 가서 잘 살게 하려면 농사 잘 지어가지고 뭐 기계 많이 만들고 전기 같은 거 만들고 해서 잘 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잘 살아. 예수 믿는 거를 배워야 돼. 예수 믿는 게 뭐요? 나 배워주시오.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수정이가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성경 번역을, 이수정이가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니까요, 성경 번역을 했어요. 다는 못하고요, 상당한 쪽복음을 잘라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 번역한 걸 한국에다 갖다 막 퍼뜨린 것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을 때 이수정이가 번역한 성경, 저 북쪽에서 만주에서 번역해가지고 내려왔던 성경들이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말하기 전에 성경이 퍼졌다는 것을 너무 놀라워해요. 교회사 가운데.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일제시하에서 시달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해방이 될 때 직전까지 이 대한민국은요, 이 사대주의 사상에 능한 어른들이 한문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한문을 줄줄줄 외우고 천자문을 떼고 뭐 사서삼경을 읽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한글을 읽는 사람은 여자들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 언문 그래가지고요, 한글을 무시해버렸어요. 우리 문자를. 근데 그 문자가요, 성경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이 한글을 살린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묻혀있는 세종대왕이 만들어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묻혀있던 성경을 무식한 사람이나 언문 배운다고, 한글 보고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언문 배운다고 하던 이 성경이요, 지금 한국 땅에 계속 퍼져가지고 이제 문명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이제 특별히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 자음하게 자음과 모음인 히브리 글자가 22자고 우리 24자인데요. 그냥 막 치면은 못할 말이 없이 착착착착착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중국 한문은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또 이거를 일본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문자가 좋다고 해도 이 스피드 시대에, 그 다음에 AI 시대에, 그 다음에 컴퓨터 시대에 가장 우수한 언어는 객관적으로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조사해보는 결과 한글이다. 그래가지고 이 한글이요,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도 배우자, 우리가 쓰자, 우리가 더 깊이 배우자. 3시간만 배우니까 한국어를 그냥 터득을 하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되고, 야, 이거 보통 문자가 아니다 하고 지극히 과학적이고 특히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이제 응용될 수 있는 한글에 대해서 세계가 칭찬이 자자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셈의 하나님에 속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셈족이에요. 우리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셈족의 우랄 알타이어를 쓰는, 그 다음에 파밀고온을 건너, 파밀고온이라는 게 산을 또 건너 이 동쪽으로 이주한,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 아리랑 아라리오 아라리오가 아니고 알이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온 민족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언어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 번역할 때 중국 한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시한 줄 아세요? 네? 상제, 상왕, 상제님이라고 번역해요. 윗상자에다가요, 이 황제 제자를 써가지고 상제님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할 때 우리는 한 분밖에 없는 님. 이게 아리랑이 한 분밖에 없는 님이라는 용어가 우리 민족의 찬송가예요. 민족 이동의 찬송가.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고대의 우리 민족이 민족 혼 속에 들어있는 이 아리랑은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세상을 감동적으로 이 아리랑 노래를 들을 때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묻기를 그 노래가 무슨 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최초의 우리 민족의 민족 이동의 한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노래요 하고 얘기해 주니까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리랑을 부를 때요 눈물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들이요 주는 의미가 제가 더 소상하게 그 뜻을 밝힐 때가 오리라고 믿고요.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셈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매력을 조금 전에 창세기 11장에 반역이 있었지만은요, 11장 중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전부 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셈의 하나님이, 여러분 신약 성경 딱 펼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얘기가 아브라함과 이 셈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렇게 낳고가 뭐예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하고 마태복음 1장에 벌써 셈의 족보가 쫙 흐르는데, 그 낳고의 의미가 뭐냐? 약속하신 셈의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도성인신의 하나님, 도성인신, 말씀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고 넘어가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롭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18절, 이 말은요,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18절, 아무도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었는데, 그 예수님은 신과 신인 일체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철철 넘치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다가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 있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대로
그대로 펼쳐가지고 셈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시가, 그런 계획이 바로 노아를 통해서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은요, 기적입니다. 절대 이것은 지식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해서 아름답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다가 알려주신 게 아니라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부족한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써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너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창세기 10장의 이 얘기는 하나님이 셈의 이름이 대두된 둘째 아들인 셈이 첫째 아들처럼 이름이 자꾸 셈의 하나님,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하고 이게 불리어진 얘기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면 이후에 이제 11장부터 읽으면은 그 셈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인류를 이렇게 품고 인류를 배려하고 인류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임을 믿고요. 우리는 본류는 아니지만 지류예요. 셈의 계통에서 에벨이 벨렉을 놓고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이 되고 욕단은요, 우리 민족의 아시아 쪽에 와가지고 민족을 이루었지만요, 그 속에 욕단이 들고 온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요, 이 민족은 건국 이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면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퍼뜨린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이 역사에 인류 역사에 고고학적 증명을 하기 위해 성경을 보고 맞추다 보니까 이 욕단이 한국에 왔네? 이것이 규명이 돼가지고요, 예? 스발이라는 단어가 시베리아예요. 우리 민족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만주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남쪽 한반도를 다 정복하고 한반도가 3개로 나눠지고 4개로 나눠지고 백제신라 고구려하고 나눠졌지만은요, 이제는 우리가 비록 반쪽밖에 없는 나라로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으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민족 속에 서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마음에다 지니고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0장 내용은요, 함의 흐름, 야벳의 흐름, 역사적 뒷얘기보다도 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셈을 배려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잘 일구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선민, 소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민족을 형성하고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열강에 의해서 많은 이집트에 의해서 훈련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훈련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훈련받고 많은 훈련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이 민족을 훈련시킨 훈련 장소가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사를 깊이는 몰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길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흥망성쇠의 쇠퇴함 속에서도 그들을 또 건지고 또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매면요, 종족이 사라져버리고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혈통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히브리인임을 자부심을 갖고 이 지킨 그 민족성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여러분, 우리 국난사를 공부하면요, 우리는 공격적으로 한 번도 딴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공격을 당한 것만 해도 900번이 넘어요.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우리는 900번이나 공격을 당했는데도 그걸 버티고 이기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요, 너무나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노아의 세 아들들의 역사적인 흐름과 고대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셈의 계통에 보내셨고 그것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민족이 야벳이었으며 야벳은 유럽을 형성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발전된 문명과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 각 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아메리카라는 대륙을 통해서 야벳 족속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세상 각 나라 땅끝까지 아시아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준 이 놀라운 업적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말씀의 하나님의 순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떻게 종결되고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민족이 되도록 돌봐주시고 비록 지금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좌우가 갈라져서 서로를 욕하고 말로 다 못할 어려움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셔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따라 바로 걷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